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불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불이 꺼진다. 그렇다면 성령이 뭐죠? 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는데, 물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느냐? 여러분, 불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태웁니다. 불태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불은 어쩌? 추울 때 따뜻하면 몸이 뜨끈뜨끈하죠. 데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에 이 불의 이미지로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 체험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는 거기서 도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능은 태우는 겁니다. 마치 태우듯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소멸시킨다고 해서 성령의 불의 형상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불의 이미지가 뜨겁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조문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발감만 더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전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 마음속에 그렇죠? 불붙는 골수에 사무치니,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내 내면에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하셔서 어떻게 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불의 이미지가 성령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어서 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활동만 하시는데 그 성령이 마치 불과 같이 활 타올라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소멸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의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불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잦아들게 하고 활동이 여러분 느려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 5장의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가면은 성령과 거스린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그 소욕과 육체의 그 정욕을 쫓아서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잦아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물과 기름 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잠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육신의 그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16절에서 18절에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건에 소홀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마치 잦아드는 것처럼 활동이, 성령의 역사가 잦아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방편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쫓아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인도를 받는 것은 좀 수동적인 면이 있고요, 쫓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인도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인도하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논증을 하거든요. 그때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뭐죠?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수단이고,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때에 성령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우리가 마치 불에 활활 타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성령의 소멸에서 마치 시편의 기자 가운데 그런 표현들 많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떠나셨나이까,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영적인 공감이 매우 큽니다. 더 커서는요, 지옥을 맛봅니다. 아주 공감,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서 부채질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 옛날에 했던 구원의 확신들이 잦아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막 정죄감이 믿으면 너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쏟아놓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속에 의문점을 막 일으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물가물해지게 되어지고,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게 전에는 4가지, 5가지 해도 막 힘들지 않은데 지금은 한두 가지만 해도 그냥 봉사직이 그냥 뭡니까?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도 내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화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전락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어떻게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또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요?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하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거룩한 내적인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해서 예언이며,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예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언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마치 미래를 점치듯이 미래를 내다보고 막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막 예언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예언은 그런 단어로 쓰질 않았어요.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단어 썼어요. 프로페테이아스. 프로라는 건 앞이고 페테이아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앞에서 대언하고 증언한다는 뜻이 바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엑스데네오라는 단어, 에크와 우데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일을 주된 사역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예언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이 뭘까요? 예언을 힘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언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성령과 이 두 번째 예언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의 증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주님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다른 보혜선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보혜사였는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붙이죠? 진리의 영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활성화되듯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의 성령 역사하심이 여러분 충만케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힘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오늘날 말한다면 이게 설교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14장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방언 때문에 교회 안에 적자는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방언 때문에 교회가 조금 이제 질서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예언하기는 힘쓰라고 합니다. 왜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예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오늘 대단하니까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들어가서 성경 일행들이 그곳에서 모진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도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역사했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것,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독을 통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선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성남모 형제가 이제 병원에 수술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쉬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이 친구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저에게 이제 온지 이제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10시 혹은 9시에 이제 외론이라고 네이버에 있는 건 글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정자매라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자매인데 그 우정자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래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목사님 바쁘신데 1시간, 2시간 뭐 하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이 친구들이. 예? 정말 귀를 쫑긋하게 올리고 주의 깊게 가르칠 때마다 감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성남모 형제는 교회 안 다니다 온 친구예요. 처음 온 친구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님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줄이죠,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괜찮은데. 근데 제가 했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요, 마치 이 진리가 내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그 영적으로 제가 각성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 덕풍차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그럼 딱 점심 먹을 시간이 돼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이 나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바퀴 돌면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곱씹는 거죠. 진리를 보고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듣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저에게 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근데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센 핍박을 받다 보면 좀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또 말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고상한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듣기보다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조롱거리고 그걸 빈밀거리 갖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가서는 이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짜가 가까웠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죽기 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 얼굴을 보고 죽고 싶은 거죠.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니까. 그때 바울이 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고면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를 증언함과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센 핍박을 받다 보니 조금은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겠는데 바울은 이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분발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다면은, 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헌신해 주시고 또 순장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그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깨달아지고요, 그 은혜에 내가 더 깊이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21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도 그 앞에 있는 예언과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헤아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단어냐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에서 도키마조라고 그래가지고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금속을 집어넣고 뜨거운 이 뭡니까, 불로 이 가열하면은 이 금속이 녹아들면서 불순물과 순수 금속이 서로 구분이 되죠. 거기서 우리의 순수한 이제 금속만을 걷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임했다라고 만약에 육체로 임했다는 것을 부정하면은 그건 거짓된 영이다. 그 바울이 고면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무조건 아멘, 무조건 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헤아려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베레아 성도들이 뭡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예?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했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봤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아멘, 다 아멘, 할렐루야, 뭐, 예? 또 거기다 또 감동적 이야기를 전해주면 뭐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이라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그 점에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 복음 주시면 니들 저주받아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당부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윗구조라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범죄에 할애해서 좋은 걸 취하지만 나쁜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는 건 뭡니까? 그 어떤 형태라도 조금도 악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장 13절 18절 그리고 5장 여러분 1절에서 11절이 바로 이 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는 자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지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진리가 아직 숙련되지 못해가지고. 아니다. 자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시고 이 부활하시는 걸 믿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하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 때와 장 시기에 대해서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해서 그 언제쯤 주님 오시냐, 이미 주님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거기 완료형 썼거든요. 이미 임했다. 그래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소동하고 요란하고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저희들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고. 예?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확하게 서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 진리인 것처럼 흉내내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3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두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3장에 있고요, 3장 11, 13절, 그리고 오늘
5장 23절 두 번인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의 말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끝에 보면은 원하노라 하고 희구법을 썼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소원, 기도문이죠. 기도문.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1절에 보세요. 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가서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이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이제 바울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오늘 11절 13절에 바울이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크게 세 가지 기도예요. 첫째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속히 갈 수 있게. 지금 이제 사단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길이. 근데 너희들이 첫째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강림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때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오매불망의 소망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1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교회 성도들 5장, 특별히 5장에는 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5장 12절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22절까지 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권면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한한 자들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또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지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 모든 바울의 권면의 마지막 귀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성별하는 것입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깨끗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별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거룩하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겠어요. 마지막 재림할 때 주님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 가운데로 임재를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요. 주님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주님 모든 사역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천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지금 공동체에게 권면한 모든 것도 이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라도 낙오자가 없이 다 모두가 다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죄악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여러분 거룩의 열매들입니다. 거룩의 열매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소개되는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있는 열매는 사랑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죠. 제일 문제 많은 종합 선물 세트가 종합 선물 세트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장을 무려 한 장을 할애하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겹칠 때 때문에 네 파로 나눠가지고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눠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느니 서로 막 정죄하고 막. 이 분열이 왜 생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머지 열매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사랑과 하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이 구제를 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을 잘, 이것으로, 물론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그런데 먼저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소극적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된 언행과 나의 행실로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상처받고 울고 고통을 여러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좀 타겠다고 해서
줄 설 때 새치기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 탈 때 그냥 막 사람들 옆에 있는데 막 밀어붙이고,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 내 말로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면 내 말을 고쳐야죠. 사랑 얘기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타인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그런 주변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것을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자기를 뭔가 의를 자랑하려고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여리고로 내리고 하는 한 유대인이 강도 많아가지고 거의 반쯤 죽었어요. 거반 죽었대요. 길거리에 누워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끝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전에서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누가 옆에 죽어도 그 사람들은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끝나고 내려가는데 길거리에 누워서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실천할 줄 알았더만 실천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돌아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니까 사람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이거. 그래서 얼른 어떻습니까? 짐승 안에 거기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상처를 씻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다가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좀 부탁한다고,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돌아와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그 돈까지 치를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주님이 이 서기관한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찜이 하다가 저희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지,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내가 선을 행할 사람들을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만이, 사마리아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자,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것이마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또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거룩한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에도 똑같은 옛날의 습관대로 똑같은 변함이 없어요. 그 인격의 삶에 있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이든지 심하게 병이 들었든지 거룩하게 하고 보존되는 것.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를 권면했잖아요. 근데 이 권면대로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릴 수 있도록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인데, 여기만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도 3장도 평강의 주 이렇게 표현됐어요. 평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평강 아시죠? 평강, 에이레네. 평강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평강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죠. 전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평강을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원수와 같이 막힌담을 여러분 제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숨어버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우고 나서 숨어서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냐니까 우리 몸이 벗는 거로 하나님 숨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너희가 그만 열매를 먹었느냐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하면 음성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정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죄로부터 화목케 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모진 환난과, 오직하면 바울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겠지만 평강이 절실하죠.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평강의 하나님. 이들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심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래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게 여러분 아주 이슈가 됩니다. 3분법, 2분법 아시죠? 영과 육, 2분법. 3분법은 인간의 구조가 세 가지 구조로 됐다. 영, 혼, 몸. 근데 성경의 신약에서 3분법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요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영과 육으로만 2분법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영과 혼은 상호 교차로 사용됩니다. 병행해서. 그러니까 영원할 때 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푸시케라고, 우리는 번역은 이제 혼이라고 했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가 아니고 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생각하잖아요. 번역하다 보면 선택한 단어인데, 퓨노마가 영이고 푸시케가 혼이고 소마오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 혼은 인간의 정신구조, 감각기관, 그리고 몸은, 소마는 육체. 그래서 이거를 마차에 비유하거든요. 말은, 달리는 말은 달리는 말은 영이고요. 마차는 육체고요. 그 마부, 끈을 잡고 마부, 이거는 혼. 이 관계를 조절하는 게 혼. 그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영과 혼은 이거는 서로 여러분 바꿔서 병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등장합니다.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이 혼으로 나오게, 혼이 영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육체와 영혼을 구분 안 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헬라 사람들 자꾸 쪼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학문도 보면 이 헬라 학문이 우리 저기 학교 다 헬라 학문이잖아요. 쪼개는 겁니다. 분석, 이해를 하면 먼저 생선을 사다가 올려놓고 잘라보는 거예요. 지난번 잘라보고 해체.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내가 고등어를 이해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쪼개질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 페티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냐면은 곧 영혼이기도 하고 곧 몸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곧 영혼이고 영혼은 몸이다. 그러니까 영과 몸을 구분하지 않아. 통합적인 전인으로 보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는 이제 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요, 이분법으로 봅니다. 삼분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했느냐? 여러분, 주님이 서기관한 때 이런 말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세 가지예요. 마음, 뜻, 목숨. 아니죠.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에요. 오늘 영혼, 몸이라는 거는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하기를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지만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히 우리가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이 마지막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